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1장부터 다시 한번 장제목을 통해서 공부해 볼까요? 1장 족보와 예수님 탄생, 족탄입니다. 2장은 이동하는 돈반 박사, 3장은 세례 요한이 나오죠. 셋이니까. 4장은 사시, 시험입니다. 5장은 팔복이고요. 6장은 육을 위한 주기도문이 나오죠. 7장은 황금 칠하는 장이죠. 황금열입니다. 8장과 9장은 10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장은 전도문을 열어야 되니까 파송설교가 나옵니다. 11장은 세례 요한이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지요. 12장은 시비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시비 거는 장, 안식일 논쟁입니다. 13장은 열쇠가 있는 장이죠.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나오지요. 14장은 식사하는 장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15장은 손 씻으시오, 정결법 논쟁이 나오지요. 16장은 인류를 위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배신고입니다. 17장은 변화사 사건이 나오지요. 18장은 한 팔 들고 교회 설교, 한 팔 들고 제자 설교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장은 식구들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가 이혼하는 사건, 그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축복 문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지요. 20장은 천국 비유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등장을 하지요. 21장은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2장입니다. 22장은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둘이서 혼인하지요. 혼자 결혼하지 않습니다. 둘이. 그러니까 22장은 혼인잔치 비유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그리고 서기관들이 와서 뭘 묻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권위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이어서 하신다고 그랬죠. 이 두 아들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자,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바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이 인간의 실제적 생활 속에 구현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자, 혼인잔치가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을 모시러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런데 이제 보냈더니 그들이 다 그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그리고 사업하러 가고, 그 어떤 사람은 6절에 보니까 종도를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군대를 보내서요, 다 불사르고 또 진멸해 버리지요. 자,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9절에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라. 자, 10절에 가는데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해요. 자,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 보러 왔는데 거기에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예복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입고 올 수 있나? 보통 이때는 그 예복을 임금이 준비합니다.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사람이 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은 어떻게 와서 이 예복만 입고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자, 참된 구원의 3가지 의미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구원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고요. 세 번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보혈의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이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지요. 청함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지금도 나가서 이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천국에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예복을 입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모두가 택한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택한 모든 사람이 청함받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청한 사람 가운데 있는 거지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든 또는 선한 자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자, 이에 15절에 보면 세금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납세 논쟁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상의하고 있는데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은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당입니다. 마치 지금의 여당과 야당 같아요. 서로 의견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 정부의 친정부 쪽이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함께 의논할 수 없고 함께 마음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잡기 위해서 둘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17절 끝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로마의 세금,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당시의 세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토지세, 소득세, 인두세입니다. 토지세는 곡물의 10분의 1, 기름, 포도주의 5분의 1, 소득세는 수입의 100분의 1, 인두세는 남자, 여자 한 데나리온씩을 내게끔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세금을 바친 것이 옳습니까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내지 말라고 하면 정부에 공개적으로 대항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고요. 내라고 얘기하면 정부의 로마 정부의 이 지금 예수님이 함께 동조해 가는 것으로 유대의 민족에게 비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답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 주님 이미 그 질문에 대한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지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때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데나리오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지요. 자, 당시에 이들에게 보였던 그 동전, 돈을 가지고, 데나리와 동전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동전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적혀 있고요. 뒷면은 최고 제사장이라고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이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 것은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와 거룩은 타협하거나 섞일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을 우리가 혼돈하여 그 두 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별해야 되지요. 주님께 드리는 것과 세상 것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그 말은 바로 그때 정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부의 순종해 가야 되는 것도, 또 정부의 질서에 맞춰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자, 자녀, 시간, 재물 등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읍니다. 자, 부활이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렀으되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 7형제가 한 여인을 그렇게 장가들었다가 다 죽고 마지막 여인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29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 사두개인들은요, 대수양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는 거지요. 이들이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부활 이후에 그 삶에 대한 부분들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인 천사들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다르게 천국 질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그리고 저 하늘나라는 천국은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지요. 이것은 시제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이 세 사람이 등장했을 때는 이미 창세기에 죽었지요. 그럼에도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시제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32절 끝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주님 안에 산 자이지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긴다고 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 안에서 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았냐 죽었냐인 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자가 된 겁니다. 이에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지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두개인의 입을 막았다. 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자,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시의 율법사들의 가운데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자, 모든 계명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것이 이들의 논쟁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자,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많은 주석과 해석을 달았어요. 그래서 율법을요, 61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248개는 적극적인 율법이고요. 365개는 소극적인 율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계명들 가운데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들 가운데에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인데, 여러분들 율법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율법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준점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삶의 원리 중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모든 율법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원리로 사는 사람은 섬기고 희생하고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지배적이고 투쟁적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지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지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머리의 사람이 아닌 가슴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고요. 뜻을 다한다는 건 뭐예요? 온 정성을 다해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여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 뭐예요?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곧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그와 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첫째와 둘째 계명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 전체지요. 구약 전체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은 이 22장에서 종교와 정부와의 관계, 또 현세와 내세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하셨지요. 이것들은 근본적인 관계들이지요.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께서 하시지요. 자, 주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더니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들의 메시아관을 의미하지요. 왜냐하면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메시아는 민족적, 정치적 메시아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지요. 틀리진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긴 오셨지요. 그런데 43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메시아관을 이들이 갖고 있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22장의 결론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완전히 흔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뜯어 고쳐 놓으시는 거지요. 이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음을, 하지만 이들은 이들의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또 내 가치관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을 더 알고 또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에 묶여 있지 않고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함만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 가운데 제일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